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당시 바울은 놀랍게도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벗어나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중심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배에서 나온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격, 또 외모,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서로에게 억지를 부린다면 아마 그곳에서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역시나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각각 머리가 없이 몸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아무도 머리가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머리만 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지그시 쳐다볼까요? 저만 보시지 마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째려보시면 시험 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저랑 본인과 똑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중 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내가 빠져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을 내가 완성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는 다른 지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온전히 연합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아실 수 있는 과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펠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펠레가 현역 시절에 넣은 골 수가 무려 1000골이라고 합니다. 전후반 90분 경기 내내 끊임없이 뛰어서 평생토록 1000골이라는 신화적인 기록을 세울 때까지 얼마나 그의 발이 여기저기 뛰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펠레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발이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펠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발이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상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펠레의 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펠레의 발이 손을 질투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고생했고 자신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신의 고생과 영광을 얼굴과 손이 가져갔다고 해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펠레의 얼굴이 받은 영광이 발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영광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몸은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몸인 지체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면 몸 안에서 온몸이 열이 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손이나 발바닥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 온몸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아픔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아픔에 함께 느끼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몸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몸의 지체들이 서로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꿈꾸는 대로 행동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온전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각각의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의 머리가 나보다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나의 손과 발이 옆집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것만큼 어이가 없고 우스꽝스러운 상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몸의 지체들은 그 몸에 있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가 함께 모여서 완벽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의 지시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체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지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 속에 혹은 몸 속에 감추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다면 우리 내모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지방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분명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와이퍼를 탁 켰는데 그만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죠.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와이퍼가 굳이 없어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순간에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한 몸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여 각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머릿속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나 그것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진실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사랑 안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에 속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가보시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악을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리도 행하고 선도 드러내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악을 십자가의 선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선을 간직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사랑을 간직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란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할 때 그 형제가 아니라 한 핏줄을 물려받은 친형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부모님 핏줄을 받아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인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라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서로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밖에서는 남들에게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한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를 다닐 때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을 가지면서 다닙니다. 쉬는 날이면 평일에도 교회를 가고 또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불만을 표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서운하게 만들 때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머니께 차갑게 얘기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어머니 일을 못 도와드릴 때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들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들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왜 네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니 엄마,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나는 나 같은 아들 10명 있으면 다 키우겠는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 못난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조 권사님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 안에 주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 사람이 필요하겠지? 이거 나 가져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임의대로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관찰해보는 등 꽤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오랜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가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해 주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작은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흘려보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천국이 실현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여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깨달아서 다른 영혼들을 그 마음을 통해 함께 돌보고 보듬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바라보고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